자,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 동안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또 한번 할까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확고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확고한 관계. 그런데 그 확고한 관계란 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확고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존하는 마음, 그런 관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갈 때 어떤 관계?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저 사람과 함께 갈 때는 눈을 감고 가도 좋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험한 길을 가도 두렵지 않고, 궁극에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확고한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것, 어떤 길 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 확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 다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무서운 곳을 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물과 피와 그 생명을 다하듯 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심지어는 무섭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먹을 거 다 먹여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너희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화평 아니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할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대체 그 불은 무엇이며, 그 불을 이해하려면 바로 50절에 있는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아야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라 히브리인이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어떻게 받으셨죠? 요한한테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 세례 장면 기억하시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확고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세례가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힘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야 되거든요. 저 세례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제자들의 마음 보니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똑같이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였는데, 자 보세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딱 구별하셨으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영성, 쉽게 얘기하면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 영성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일 폭탄이 터지고 내일 지구가 쪼개지고 내일 뭐 운석이 와갖고 땅이 무너진다 하여도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오늘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있는 텐션,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텐션이 뭐와 같냐면 우리 육신으로 보면 인대 같은 겁니다. 인대가 텐션이 있거든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또는 흐늘해지면 이게 걷는 건지 앉는 건지 서는 건지 모르는 관계가 되는, 영성이란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텐션이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뭐 구원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뭐 통일교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특히 소통교 같은 경우는 인제를 가다 보면 진짜 하얀색 궁전이 있어요. 여러분 다 뭘 이용합니까? 예수님이 이용해요. 저기 보세요. 분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분쟁해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두 글자로 열심이라고 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요. 왜 열심히 할까요?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악한 일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내 말 들어봐. 너 예수의 이름 가지고 다른 거 만들어 봐봐.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보상해 줄게. 여러분 그래서 열심을 다했더니 진짜 확실한 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좀 덜 줍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봐, 너 덜 해서 그래. 그러면 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신동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사거리에 제가 제 눈으로 처음으로 물에 차가 빠져 있는 걸 봤어요. 제 눈으로 처음으로. 그날 제가 저녁에 저 행신역 앞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서 계세요. 비를 쫄딱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경 공부하래요. 그거 신천지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왜? 마귀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보상 주고 안 하면 조금 더 덜 줬다가 또 해서 또 열심히 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벗어나지 않겠으니 주여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내가 입히고 먹이건만, 저 아궁 위에 들어갈 들푸들도 내가 입히고 키우건만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열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갔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청년들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머지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200만 명의 거기 가축들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을 보내게 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1세대는요, 출발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1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거든요. 한 3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는데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하늘에도 두두둑 입에서 막 군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 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달라고 했습니까? 공손하게 했나요? 하나님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픈데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모세를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에 집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였냐? 애굽에,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요. 애굽에 가면 양념도 있다, 마늘도 있고 소금도 있고, 거기 우리 고기가 없어서 못 먹냐? 우리가 채소가 없어서 여기 있냐? 집이 없어서 여기.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막아가 주냐고 이랬어요. 또 모세를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저 시내산 꼭대기에 불났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모세가 저 불타 죽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악한 일을 할 때는요 열심히 합니다. 막 금은 보석 다 해가지고 싹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올 때 딱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던져 지진이 나게 해서 그거 만든 사람 다 죽게 하셨고, 그 우상 그 금물 녹여 입에다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대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하는 시국에 그들의 말 듣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 불안하니까 저들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의 기쁨,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의 기쁨을 항복이라고 해요. 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게 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르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고 믿으니까 모두 드리네. 근데 영어 찬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께 드리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I surrender you. I surrender you.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surrender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박해받을 때 교회가 다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가 8년 뒤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세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멸망이 476년인데 약 한 13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했죠. 당연히 국교인데 사람은 많아졌는데 교황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교황 무오설, 그래서 교황은 잘못하는 게 없다. 여러분, 그러고 실컷 싸우다가 아까 예수님 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1309년에 프랑스에서 그 교황을 납치해가지고 아비뇽에 감금하고 70년 동안 거기에 교황을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또 신성 로마 제국에서 교황을 만들고 또 동로마에서 교황을 만들고 교황이 3명이나 됐었어요. 다 하나님의 직속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리고 십자군 전쟁 나서 사람 엄청 많이 죽었죠. 여러분,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과 회의하고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내가 먼 데 있지 않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어. 여러분, 저 위에 회의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에 제가 빨간 글씨를 했는데, 먼저 지금 참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는 아메두라고 있는데, 이거는 곁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 있다.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이렇게 딱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회의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친밀하고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두, 서 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 곁에 있다는 의미. 베소디, 나의 회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의논을 안 해. 하나님 안에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내가 그 바로 옆에서 말했을 텐데, 너희들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꿈꿨다고. 예언자가 꿈꿨다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꿈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꾼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이 임신을 하지를 못하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또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아주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과학자예요. 그 과학자인데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딱 그 집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집사님,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빨간색 장미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딸을 낳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딸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기다리다가 결국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관계는 부조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게,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는 건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간증으로, 때로는 나의 경험으로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상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정 관계 이렇게 딱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눈 감아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것이 됩니다. 외식, 겉모습만. 그것을 외식을 다른 말로 가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가면을 쓰고 열심을 다하면 뭐가 결론적으로 나오냐면 사기가 나옵니다. 악한 것을 얼마나 열심히 다하는지 몰라요. 그가 열심히 다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족끼리 왜 분쟁할까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정감을 누리지 않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셋이 둘과 둘이 셋이 그렇게 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 I surrender of you. 나 당신한테 항복하지 않고 내 뜻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요. 법원에 가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젊을 때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증거들이 쫙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저기 지금 아브라함 칼을 들고 있고 이삭의 목에다 칼을 찔려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납작나서 말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 가만히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슬프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그 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한번 탁 광야에서 세우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의 본처에서 나온 아들로 후손을 삼을 것인데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할 거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대로 한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심지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내셔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니 그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께서 저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흩어지면 그게 왜 성도예요? 그가 받은 약속,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얻었던 믿음의 반응, 그것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며,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으로 드러나는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확실한 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가식으로 하지 마세요. 봐, 아빠 기도한다 이러지 마시고 진짜 하십시오.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는 대기업이요 열매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상속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러나 온전하게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모습, 그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